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를 오랫동안 빨지 못한 거의 죽어가는 그런 모기가 있었는데요. 모기가 한참 사냥감을 찾아 헤매다가 사자를 발견했어요. 숲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를 발견하고 사자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사자의 피라도 빨아야겠다 생각하고는 사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사자는 모기가 앉으니까 모기가 귀찮아서 꼬리로 치고 또는 자기 앞발로 자기 얼굴을 때리면서 모기를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모기가 너무 작아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기는 용케도 사자에게서 배부르게 피를 다 빨아먹었어요. 그리고는 힘있게 날아오르면서 에이, 사자도 별거 아니네. 숲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다 그 피를 빨아먹었으니까 이 숲의 왕은 이제 내가 바로 숲의 왕이야 하면서 아주 의기양양해서 막 교만하게 막 날아가다가 그만 거미줄에 걸려 이 모기가 거미줄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 거미에게 잡아먹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매일매일 우린 승리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 의기양양하고 교만해져서 내가 다 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 그 인생은 실패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능력은 무한합니까? 우리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고 얼마큼 사용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한계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는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자기 힘에 결국 붙여서 그 인생이 실패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신이 이룬 알량한 성공에 빠져서 교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참된 주관자이시고 바로 인생의 정말 매일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그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 알코올 중독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린 적이 있어요. 한 번 술에 중독되었던 사람들은 다시 술을 마실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런 결론을 과학자들이 냈어요. 그러니까 이 취재 기자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정말 그런가? 그래서 이 취재 기자들이 그 실험에 참여했던 그런 알코올 중독자들을 다 일일이 다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다 취재했는데 그들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중독의 후유증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보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러다가 참다 못해서 다시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걸 이기보겠다고 고통스럽게 있다가 자살을 해버린 사람도 있었어요. 결국 과학자들의 이 관찰과 실험은 사실과 전혀 다른 그런 결론을 낸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도 이런 엉뚱한 결론을 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인간의 지식은 절대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양, 그것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의기양양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치 않는 절대적인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 당시에 흩어진 교회들 가운데에서요, 이 하나님 주신 진리가 아닌, 이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진리가 아닌 자신들의 철학적 사고나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그것을 아주 유창한 그런 인간의 말로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진리를 왜곡하고 헛된 것을 따르게 한 것처럼 지금 이 흩어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진리를 왜곡하고 헛된 것을 가르치는 거짓 진리를 전하는 그런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해서 예언할 때에 그때에 왕의 옆에서 왕의 비유를 맞추는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선지자는 예레미야의 그런 예언을 다 무시하고 어떻게 합니까? 왕의 비위를 맞추려고 그런 일은 절대 없고 바벨론은 다 쇠퇴하고 망하리라 그렇게 예언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예언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왕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거짓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면서 인기를 얻으려 하는, 그래서 진리를 굳게 하는 그런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안 그럴까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강단 위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엉뚱한 그런 말을 전할 때도 있어요.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거짓 선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들의 바른 판단을 굳게 하고 진리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집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거짓 선생의 그런 모습을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 의해서 열심을 내긴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따르고 또 인간의 율법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꾸 죄책감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 자신의 신념 이런 것을 앞세우면서 고집스럽게 신앙생활, 일명 이런 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죠.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거짓 선생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거짓 선생들의 그런 소리에 나도 모르게 귀가 기울여지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불평불만하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신념에 의해서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왠지 모르게 귀가 자꾸 그쪽으로 쏠려. 그 말이 그럴듯해 보이고 그것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 가운데 자신이 온전히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다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못된 것, 그릇된 것,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그것 가지고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행동을 온전하게 헌신된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런 거짓 선생들로부터 벗어나고 자신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거짓 선생을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먼저 첫 번째는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그런 특징을 가진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다른 것이 이단이 아닙니다. 다를 이자 끝단자를 써갖고는 끝이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그래요. 우리 모습과 다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열심히 내는 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끝에 가면 뭐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 자기 신념으로 끝나거나 엉뚱한 그런 다른 거짓된 진리로 그것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진리를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교묘히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그릇된 거짓된 진리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새 가족이 등록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이거 어떤 이단의 방법이에요?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는. 그래서 교회에서 새 가족이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우리 교회도 새 가족 오면 얼마나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새 가족들이 와서는 열심을 내요. 새 가족이 와서 열심을 내니까 더 아주 사랑스러워요. 더 잘해주고 싶어요. 와서는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전도도 하고, 우리는 전도도 안 하는데 새 가족이 와서 전도하니까 그냥 눈이 다 돌아가서 아이고 저 사람 잘한다 잘한다. 우리가 얼마나 칭찬을 합니까?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정말 중추적인 인물로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해오는데 전도를 누구를 해와요? 이단들을 끌어오는 거예요. 하나씩 끌어와. 그래서 교회의 수를 점점 늘려가서 교회의 이단의 그 무리의 수가 어느 정도 차면은 그때 가서 교회 안에 그 목회자에 대한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저 얘기 다 모든 것 그럴듯하게 다 지어내고 만들어내서 그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다 부추깁니다. 그래서 결국엔 목회자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면은 그 중심 집단이 된 이단 무리들이 자기들 그룹에서 이단 가운데서 목사를 하나 데려와서, 그 가짜죠, 가짜 목사 데려와서 교회 목사로 세워서 그 교회를 다 장악하는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게 이런 이단 집단이 자기들의 이게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인터넷 안에 뭐 떠들고 있죠.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잘하는 것 같은데 잘하는 게 아니야. 그들이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열심을 내는 게 아니야. 이렇게 교묘히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데에 분별력을 가지는 그런 분들이 돼. 거짓 선생들의 이런 모습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뭐냐? 자신들을 값주고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부인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진 그런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없으면은 이 교회는 존립 자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존립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열심을 내서 율법을 지키고 또 이런 착한 일, 선한 일들을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기는 하지만은 율법도 다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유교적 문화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행위가 중요해. 교회 다니는데 내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으면은 나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맨날 그런 생각하고 죄책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또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거짓 선생이에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에 도달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값주고 산바되어서 우리를 의롭게 해서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베드로 당시에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서 가리키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또 이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세 번째 특징은 호색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호색하는 경향, 요즘에 매스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뭐 이런 성적 그런 관련된 그런 목회자들의 모습, 이게 다 거짓된 사람들이에요. 그 거짓 선지자예요. 그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입니다. 말은 유창하게 하지만 겉으로는 다 거짓된 모습을 보이죠. 호색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2절에 보면은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의 대부분 교주들이 다 호색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금산에 정명석이 지금 교도소에 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다 기독교 이단들이에요. 기독교에서 파생되어 나간 그런 이단들이에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신자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그들을 가스라이팅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들이 육체적으로 정결케 되는 길이라고 그렇게 알려주면서 그런 엉뚱한 짓을 그렇게 행하는, 그게 이 정명석이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단 교주들이 다 하고 있는 짓이에요. 문선명의 피가름의 원리도 다 그런 것이에요. 이 베드로 당시의 교회 안에서도 당시의 거짓 선생들이 성도들에게 이방 종교가 행하는 그런 아주 성적인 문란한 행위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그때 지역사회 문화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교인들을 현혹해서 이 성도들을 이 성적으로 문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저기 퀴어 축제라고 해서 지금 거리에서 그 동성애자들이 거리에 뭐 축제를 벌이고 하는 거,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지적인 사람이고 수준 높은 사람이고 그것을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주고 그래야지만이 이 시대가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자꾸 만들어가요. 그릇된 것을 그릇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처럼, 그래야지 더 현대적인 사람, 지적인 사람,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이 이단들이 하는 것과 뭐 다 똑같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방 문화를 당연한 것처럼 교회가 받아들이라 하는 것처럼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그런 것들, 동성애나 그런 퀴어 축제 문화 뭐 이런 것들을, 그런 여러 가지 문화라는 그런 옷을 입혀갖고는 다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고 동성애자들 결혼도 인정해주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세상은 성도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문란하게 되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게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대로 보면 성도들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해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 선생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이런데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로 이 거짓 선생들의 그런 특징은 성도들로 이득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잡아먹어 이득을 삼는다. 3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의 이단들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급속도로 성장하는지 몰라요. 그들의 부동산 취득하는 모습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디서 돈이 그렇게 생겨서 부동산을 취득하는지. 하나님의 교회 낙성대에 이렇게 건물 하나 샀을 때도 우리가 대단하다 했는데 갑자기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막 사들여. 어마어마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사들인지 몰라요. 그들이 안상홍 죽었어요. 교주가 죽었어. 근데 그 부인이 또 교주가 돼서 지금 그 단체를 이끌고 있는데 거기에 빠져갖고는 자신의 온갖 재산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한 세댁이 이 이단에 빠졌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세뇌 교육을 잘 받았는지 한 달도 안 돼서 그랬는데 완전히 정신무장이 철저히 되고 완전 세뇌돼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신방을 갔는데 아이고 씨알이 먹히지 않아. 한마디도 받아들이지 못해. 오히려 나를 보고 울면서 목사님 불쌍해요.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불쌍하대. 예? 그러면서 자기 쪽으로 와야 된다고. 목사님 정신 차리라고. 자기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나더러 정신 차리래. 아무리 쫓아다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가둬놨어요. 남편이 가둬놨어요. 그런데 그 가둬놓은 방에 그 철장 문을 뜯고 그러고 나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 이단에 또 가 있어요. 이 이단에 가서 나중에 부모들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 부모들이 자기 딸을 붙잡아다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아주 멀리 데려다 놔야겠다 해서 자기 고향 전라도인지 어딘지 거기까지 데려다가 가둬놨어요. 24시간을 지켰어. 24시간을.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하고 그 이단에 빠질까봐 도망갈까봐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잘못된 걸 깨달았다고 하면서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왔냐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했더니 목사의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던 이 자매가 이 세댁이 아니 그때 MBC에서 무슨 뉴스 PD 수첩인가 뭐 그거 할 때 그 단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얘기하는 거 TV에서 하는 말은 믿고 목사가 하는 말은 믿지도 않고 TV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때 가서 아이고 내가 하는 게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는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돌아왔어도 이 사람들이 세뇌가 됐으니까 제대로 이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데 그 데려다가 놓고 교리 교육을 제가 시켰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에서는 일주일 안에 세뇌 교육을 하면서 일주일 안에 세상의 종말에 대한 얘기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자기 모든 것들을 이 마지막 날을 위해서 재산을 기부하는 자기 단체 그런 것들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주변에 결국에는 그 신앙을 지키려다가 그 이단의 신앙을 지키려다가 이혼하고 이혼해서 받은 그 재산을 그 단체에 바친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로 이득을 삼는 그들의 것을 다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고 이단의 모습입니다. 이런 데에 왜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단들은 이렇게 신자들의 가정을 부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오히려 그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그런 기회로 이것을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짓 선생들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의 심판이, 이러한 거짓 선생들의 심판이 지체되지 않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주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생들에게 이러한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예가 이미 나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미 여기에서도, 이 성경에서도 3가지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멘.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마음대로 하게끔 둔 게 아니죠. 뿐만 아니라 죄악된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홍수로 심판했고 이 죄악된 그런 소돔과 고모라 성도 멸망시켜 잿더미가 되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반드시 내리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여기지 마세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결국에는 그들의 심판에 이르게 되고 멸망받는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굽게 하고 거짓을 전하는 이 거짓 선생들에게 무시무시한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의 날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거짓된 것을 말하고 그릇된 삶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삶에서 돌이키시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불의한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써 멸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며 거짓 진리를 따르는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하실 것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이 나이아가라 폭포 한 지류에서 커다란 얼음덩이가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얼음덩이를 보니까 양이 거기에 얼어 죽어 있어요. 땅 얼음에 늘어붙어 갖고 얼어 죽어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멀리서 그 하늘에서 먹이를 잡고 있던 독수리가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러고는 그 얼음 위에 양을 보고는 그 얼음 위로 내려앉아서 양을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뜯어먹고 있어요. 근데 점점 떠내려가다 보니까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막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물소리가 들리잖아요. 확 우르르 쾅쾅 막.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양의 고기를 뜯어먹는데 정신이 팔려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얼마든지 날 수 있으니까 끝에 가서 탁 날아가면 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점점 이 얼음덩이가 폭포 끝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이제 독수리가 이제 날아가자 날르려고 하는데 나르질 못하는 거예요. 이 얼어붙은 양을 확 움켜쥐었더니 거기에 그 털에 독수리의 발톱이 다 엉켜갖고는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결국에 얼어 죽은 양과 함께 폭포에 떨어져서 죽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참 자신의 신앙을 자신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내가 적당히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 죄악된 세상에서 나도 얼마든지 그것을 비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죄악된 사람들, 저 죄악 가운데 들어가도 나는 언제든지 나는 저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는 적당한 선에서 세상과 타협도 하고 하면서도 자기는 신앙을 얼마든지 지켜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는 다르고 나는 얼마든지 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다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 적당히 타협하고 살던 그 모든 삶이 내 삶의 올무가 돼서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수준이 그냥 이 세상에서 이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에 빠지지 마세요. 적당히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저 정도 수준보다는 내가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수준에 이르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부지런히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부지런히 내 삶에 모셔드리고 예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부지런히 예수님과 함께 모든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닮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거짓된 그런 선생들의 거짓 진리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고 내가 참된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고 주님 모시고 우리가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오늘 7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로 정말 이 롯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롯도 그것을 함께 동참하라고 얼마나 유혹을 심하게 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고통받던 롯을 하나님이 건지셨다. 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언제든지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리고 세상에 거짓된 것을 쫓으면서 그들이 부도 누리고 명예도 누리고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걸 본다고 해서 그거에 같이 휩쓸려서 따르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롯처럼 의로운 상한 심령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상한 심령을 보시고 의로운 롯을 심판 때에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 진리를 전하며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빠뜨리는 이런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오늘 10절 11절에 보면은 그들의 교만을 꺾어버리고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보세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강도라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여러분들이 이 번역을 이렇게 한 걸 보면은 의역이 안 되니까 좀 헷갈리죠. 뭔 얘기하는 건지. 근데 이게 이런 얘기예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신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이 11절에 보면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 그릇되이하고 거짓 말을 일삼는 그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도 비방하지 못하는데, 11절에 그 말이 있어요. 근데 이 거짓 선생들은 이 천사들, 거룩한 영적 존재인 이 천사들보다도 부잘것없고 정말 아무것도 뭐 능력도 없고 뭐 하나 나을 것이 없는 그런 존재들인 이런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하냐?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천사들까지 업신여기면서 비방한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지른 그 자들도 천사들이 그 잘못을 비방하지 못하고 거기서 뭐 이리 저리고 가만히 있는데, 이 못된 거짓 선생들은 당돌하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무시하고 그 비방하는 것을 서스럼 없이 한다.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이 사람들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이래요? 이 사람들은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한 그런 모습을 지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리고 거짓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짓 진리를 붙들고 자신들이 최고인 양 무분별하고 오만한 행동을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꼭 거짓 선생들에게 비교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내가 하는 행동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행동이 내 신념,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교회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이 거짓 선생들의 그런 무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당돌하고 오만하고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교만에 가득 찬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매일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생활에 아무런 방해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의 방법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분노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나의 교만을 죽여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이곤 합니다. 이런 어떤 영적으로 대가인 그런 무디 목사님도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는 나의 교만을 죽여야 한다. 그걸 되새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멋대로 하는데 그런 생각도 안 하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우리 주님께 뭐 하나 맡기지 않고 내 멋대로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 교만을 죽여야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거짓 선생들처럼 교만하여 하나님 진리보다 자신의 신념을 따르고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자신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을 다 맡기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능력 아래서 악한 거짓 교사들의, 거짓 선생들의 거짓된 그런 진리를 벗어나 참된 진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